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두 분이 지금 대답하셨는데, 오늘 1부에 외에도 제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유치부에 하영이가 한 번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이상한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예수님 탄생 무려 73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이 누굴까요? 예, 너무 쉽죠? 예,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설명하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온 세계의 정사들을 다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 성경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자, 전능하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인생에 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니 내 삶 가운데 왜라고 했던 질문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허무해져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면 짜가 인생이 돼요. 가짜 크리스찬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을 다 만약에 약을 달여서 약탕기에서 확 짜면 예수가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어떤 분인지를 확증하여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이 땅에 어디로 와서 무엇하다가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나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막연하고 모호했던 모든 질문들의 답이,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색할 텐데 다들 그냥 옆에 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고백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되게 좀 뻘쭘히 하시는 분 있어서 그냥 저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아멘. 답이 보이시나요? 아직 답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3가지 하신 일, 그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짧은 23구절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치시며, 영어 성경에 보면 teac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디다스코란 단어를 씁니다. 디다케란 단어의 동사형인데, 자, 몰라도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시는 것은 영어로는 한번 해볼까요? preaching. 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그 원어에 보니까 캐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전파, 뭔가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죠? 고치셨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힐링. 예,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라피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여러분은 지금 이기구구에 능통하신 거. 예수님은 teaching 하시고, preaching 하시고, healing 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자막에도 잘 보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힐링하셨어요. 지금도 고치시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는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 내 삶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또 찝찝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졸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1시부터 있는 이 축구 경기 때문에 어제 우리 사역자들도 밤늦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사님, 정말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제가 절대 안 졸 테니까 축구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찍어줬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더라. 아멘. 일찍 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일찍 다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이 거룩한 주일에 스포츠에 마음이 뺏겨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떤 졸음의 영이 오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근데 지금 한 분도 안 조셔요. 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헌금 많이 냈다고,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료하신, 고치신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압축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으로 고치셨어요.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 드릴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하고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나의 돈, 나의 돈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정확한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됐던 것처럼, 오늘 2019년 6월 16일 김포 좋은 나무교회도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강력하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영어로는 굿뉴스, 또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원어는 유앙겔리온,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또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벌써
중공 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2주만 지나면 벌써 3개월이 돼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7월 28일이 이제 주일인데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이런 그 전단지 같은 게 하나 있을 텐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주보 안에 지금 다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면을 이렇게 접게 돼 있는데 접는 건 나중에 접을 수 접혀 있나요? 예. 자, 볼륨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아니고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뭔 또 암송을 해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다. 총 4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외우고 또 배우게 될 텐데 1번과 2번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에 이제 그렇게 순서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암송지에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다의 그 전단지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저희가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9절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이거 하나를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해서. 나 저 구절 다 아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 맞으시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죄 속에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 휘둘려 가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맞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는 내가 주인이 됐어요. 그 내가 주인 된 것은 바로 마귀하고 똑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결국 여러분이 도둑놈한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누가 주인인지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온 인류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정말 주인이 맞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바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정하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려오셔서 그 정하신 한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 한 날을? 심판할 날을. 우리 개인의 죽음도 있고 인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전능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증거를 주셨어요. 자, 이게 왜 증거가 중요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화로 생각해요. 근데 또 반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인데 지금 2019년이 왜 2019년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너무 많이 반복했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안 차리면 이게 몽롱해져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그분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 이런 질문이 자꾸 들어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셨어요. 구약에 300번이 넘게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을, 왜? 인류의 모든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한테 계속 속아가고 마귀한테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을 다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됐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정확하게 2019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BC로 나누셨고 예수님 탄생 이후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원년을 통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분은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온 인류에게 받을 만한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 고쳤다, 기도응답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다 중요해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들이 약해지면,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 안 돼요. 또 그때는 너무 내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증거로 믿으면, 뭐로 믿으면? 증거로 믿으면요, 첫째는 마귀도 우리 안에 의심도 잠깐 들어왔다가 즉각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은요, 자, 우리 화면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퀴즈가 나가는데, 복음을 무엇으로 무엇을 분명히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답을 달 수 있어요. 자, 복음은 무엇으로? 예,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아까 2번 사도행전 70장 31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믿느냐 하면 증거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느낌이나 내 체험이나 확신이 아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자시다, 창조주시다, 그거 증거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이 뭔가 흐릿하고 뭔가 몽롱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겸손하게 이 역사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팩트 앞에 이제는 여러분이 선명해지는, 복음 앞에 정말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만 딱 돌아오면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도와주셔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아니 그분이 주인 맞는 것 같긴 같은데 내 삶에는 영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증거 앞으로 돌아가서 그 증거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주인이 맞아요. 근데 그날 가서 여러분이 주인 인정하면 너무 후회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 전도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한 달 이상 심혈을 기울였는데 드디어 전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지도 다 받으셨죠? 총 이제 4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페이지를 넘기면, 자, 화면에도 나오네요. 우리 인사말이 되어 있는데 인사말을 제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확해야 우리 삶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마지막에는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단지, 우리 전도지 인사말을 제가 God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희 교회는 김포 한강 신도시 마산동 은율 중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오셨죠? 교회 앞으로는 만세대 아파트가, 뒤로는 만평의 은율 공원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산책들을 하러 나오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반려견의 종류나 생김새와 상관없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반려견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개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인을 잘 만난 반려견은 한마디로 개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 비 오는 저녁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 한 마리가 교회 옆 공원 계단에서 불안해하며, 이거 그냥 아까 읽어보니까 좀 감각이 덜하다. 우우우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세상 성공과 사람과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희 조원나무교회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루하루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분명하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원하신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지만 한 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안에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뭘 더 갖고 안 갖고 이루고 안 이루고 떠나서 주인의 모든 초점이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정확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주인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행복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삶에 드리워졌던 어떤 불행이나 내 인생의 어떤 고통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증거를 통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확증하고 나면요,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전에도 부활절날 한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복음은 역사성이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역사잖아요. 증거 앞에 딱 가면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경찰에 고발되어주고 재판이 열리고 할 때요, 막 얘기를 하는데 CC카메라에 딱 찍혔어. 혈흔이 나왔어. 머리카락에 DNA가 나왔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인 못해요. 역사성이라는 바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실제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에 또 다시 한 가지 속성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상관성이에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착각하면 내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많이 아는데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요, 그건 아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부딪혀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사실 갈등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이 정말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갈등이, 그 이중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을,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역사성, 그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 역사 속에 오셨고요. 또 하나 상관성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정말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그게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런 얘기 하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이 거기 지나갈 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요. 귀신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뭘 하지 않죠? 굴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요, 야고보에서 나오죠. 그게 귀신의 믿음일 수 있어요. 아는데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저같이 말씀도 많이 알고 저같이 설교도 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사역도 일어나도 귀신도 쫓는데,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 뜻이 뭐냐면 행함도 중요한데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엄하게 분별하세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알고 있었지 네가 한 번도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님이 아셔요. 제가 이번 주간에 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감동이 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주인이 맞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정말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자,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제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액션이, 리스판스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를 짝사랑 너무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직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중에 변화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그냥 이웃은 속일 수 있고 성도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때로 담임 목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저도 웬만하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단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귀신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눈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해놓고 뭐합니까? 나를 떠나서 그러잖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복음은 역사성과 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 안 물어보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잘했든 거기, 부족했든 죄를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은 누가 주인이냐 물어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한 복음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더 이상 여러분이 핑계대거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질병 때문에, 이건요 다 핑계예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신 것은
세 가지 사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역입니다. 세 가지 사역이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걸 통해서 뭐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 우리 금요 차례 때마다 굉장히 많은 치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그걸 다 나열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했다? 고치시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뭐가? 소문이 나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 회복시키시려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진 곳곳마다요, 소문이 나세요. 소문이 안 나는 게 이상하겠죠. 식당도 잘 되는 식당들은 뭐가 난다고요? 소문납니다. 교회도 잘 되는 교회는 뭐가 난다고요? 소문이 납니다. 좋은 나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닌대요. 내가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을 막 깨우쳐서 이제 겨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떠듬떠듬 읽는데요. 근데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편한 세상 아파트 거울에 보면 뭐가 있어요? 좋은 나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가 좋은 나무 교회 이렇게 읽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읽고 슈퍼로 이렇게 나오는데 슈퍼에서 보니까 슈퍼 앞에 벽에 좋은 나무 교회 이렇게 보더래요. 그리고 저기 구례역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사거리에 이정표에 내가 차를 타고 가다 좋은 나무 교회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좋은 나무 교회가 유행인가 봐. 요즘 유행입니다. 최근에 그 등록 가정들 제가 죄송해서 너무 이제 신방을 못 드렸는데 이제 한 가정씩 신방을 하는 과정에 물론 급한 신방은 제가 다 해요. 병원 신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소문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뭐냐면 저도 어제 통해 들었는데 평일날도 물론이거니와 주말에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공원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이제 들러보셔요. 카페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한 가정이 이제 오셔서 어제 토요일 날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냐니까 본인이 아는 어떤 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대요. 이사 가려는 이유는 잘 몰랐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직 등록은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가끔 이제 이 안에 계신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그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저도 이제 그분 이름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좋은 나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 안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교회를 와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또 와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나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형제분이 계신데 그분은 보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주 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우리 형제님 가족 말고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그분도 아마 공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순병공원 쪽에 사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 3주 전부터 거의 새벽 기도 안 빠져요. 그리고 그 절 문화는 이 불교 문화는 이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이름인데 매일 새벽마다 감상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또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처음엔 뒤에 앉아 계시다가 점점 굉장히 아프라.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김한조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던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그저께도 오고 어제도 또 왔어요. 낮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저께는 제가 이렇게 막 지나치려는 거를 계단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머니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내려가시고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사실은 평생을 절을 다녔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못 듣고 거리는 좀 있지만 저희 교회 새벽기도 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형제분 얘기가 이래요. 그가 완전 첫째는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냥 그런 걱정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좋더래요. 그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슬퍼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정확하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지금 두 분만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를 여쭤보면 너무 편안하다. 똑같이 눈물이 난다.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제가 죄송해서 뭐냐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래서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요. 성경 다 똑같잖아요. 근데 분명 한 가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누가 주인인지가 선명해야 돼요. 주인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사단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 가정 안에 뜬금없이 찾아온 저주든 내 안에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든 사망의 어떤 공포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그 복음 앞에는 생명 앞에는 그 빛 앞에는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기 계셔요. 우리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오실 때는요. 그 지팡이 짚고 간신히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 본인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아멘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지금 지팡이 버리시고 그냥 오셔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예배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뛰어오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땅에 계실 때 그 수리아 지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각색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은 뇌 환자입니다. 중풍 역시 뇌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금요 철야 때 교회를 오시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제가 보니까 방언 못 받은 분들 중에 한 열 몇 분이 그날 방언 받으셨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방언이 다시 열려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질병 나는 건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주인이 분명하면요. 내 안에 흐트러졌고 이탈됐던 모든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증거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에베소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지금 3개월째 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아직 내 안에 표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런 분을 좀 우리가 찾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 안에 기적이 없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면요. 말은 무성한데
무슨 교리는 아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마귀한테 잡힌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끝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안 해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주인으로 안 바꾸면 여전히 여러분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유기견처럼 인생에 공허하고 남들 앞에도 웃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불안해하고 주인이 안 바뀐 거죠. 근데 주인이 바뀌어보세요. 내 안에 그림자도 없어요. 어둠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행복해지고 모든 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보니까 딱 이제 중공 입당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3주가 되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고요. 또 많은 질병, 또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세요. 근데 질병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가 또 하나, 특별히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면 경제적인 지금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불황이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셔야 돼요.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물질 절교를 하려고 해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여러분, 물권을 잡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영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는 물권을 풀어주셔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엔 제가 온전한 11조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파주에 있던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요,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온전한 물질 생활. 그래서 우리는 11조 예물 그러면 10분의 1만 11조를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온전한 11조가 뭔지 함께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왜?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부신다 그랬어요. 저희 지금 좋은 나무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대출 이자는 좀 나가요. 근데 하나님 부어주고 계셔요. 여러분 잘된 교회 나오면요, 나도 잘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질병이,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 안에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계속 딴 생각이 들거나 오늘 한 분도 안 주시는데, 어제 축구 이겼어야 되는데 이게 역전패 말씀 듣는데 이런 거 들어온 건 빨리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자꾸 명령하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안에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게 들어오면요, 빨리 예수님이 끌어버리세요. 왜? 내 이름을 떠나간다 그랬으니까.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이 설명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신 게 나아요.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믿죠. 저 예수님 믿고요,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낫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그 많은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피해 가시냐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내가 제한할 수 있어요.
될까? 고쳐주시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거다. 도적에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권을 분명히 해서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 텐데 무리를 걷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